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존경하는 최 목사님, 여러 장로님, 여러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찾은 참된 행복, 포기한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경남 진주시 대구면 설매리 562-2번지 팔남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이가 30이 되도록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나의 삶은 방탕과 폭력과 가족들의 눈물이었습니다. 비록 저는 심진상골에 태어났지만은 또 농사짓는 아버지, 술을 좋아하시는 아버님 자녀로 태어났지만은 꿈은 컸습니다. 그러나 인맥이 없는 집안이라 저를 키워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전국 체전을 나왔지만은 저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생 포기하고 막 살았습니다. 험하게 살았습니다. 해결차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1980년도 전두환 대통령이 군부 정권을 잡았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사회 정화 차원으로 폭력배, 전과자, 거리 불량자들을 다 잡아 부대로 데려갔습니다. 그게 여러분 삼층교육대입니다. 불행하게도 제가 그거 잡혀갔습니다. 그 정도는 그때는 인권이 없었기 때문에 저처럼 잡혀간 사람은 완전 인간 쓰레기 취급을 당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그럴 때 부산 안락교에 있던 정기범 목사님이 저 면회를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권이 없었기 때문에 일체 면회가 안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정기범 목사님 아드님이 청와대에 겁나게 좋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기범 목사님 아드님한테 부탁해서 특별 면회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장 힘들지요 하는데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반갑던지. 근데 목사님께서 교회에 나온다고 약속만 하면은 우리 아들한테 연락해서 나오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나갈 수만 있다면은 나가는 다음날 새벽 기도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 각서사를 각서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우리 명절 고향을 갔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갔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 우리 목사님이 저희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절대 시골 명절상에 가서 절을 하지 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 두 번째는 음식을 먹지 마라.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고향 가서 제사장 절 안 한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예수 믿으면 호적을 파본다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만난 적도 없고. 근데 모르는 그분 때문에 한평생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위하여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부모님 마음을 이렇게 슬프게 해야 되겠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으면 시험이 옵니다. 그러나 반드시 말씀으로 이겼어야 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나도 예수를 잘 모르고 나를 핍박하는 고향 어른들도 예수를 잘 모르니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알아서 저분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산에 오면 우리 통합교단 안에 부산 장로의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 장로 신학대학 입학을 했습니다. 비록 제가 평신도지만 부산 장로 신학대학 37기생입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요, 신문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독교 부산 방송, CBS 기독교 부산 방송에서 저를 취직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산에서 제일 좋은 교회, 작년에 총회장 하셨던 부산 김태형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부산 백양로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저를 전도사로 청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엄청 돈을 잘 벌였습니다. 마늘에 돌 잘 벌제, 신랑 직장 좋제, 큰 교회 전도사라, 키 크제, 말 잘하제, 잘생겼제. 제가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의 행복이 영원할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남자가 잘 나가면요, 교회가 멀어집니다. 가정이 멀어집니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낮에 직장하고 저녁에 신학 갔다가 집에 가면 한 밤 11시 30분 정도 됩니다. 근데 3월 18일인데 우리 집에 가니까 우리 집에 불이 꺼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아내가 가출을 한 거예요.
우리 아내가 사라졌어요. 우리 아내가 여기 계신 우리 여집사님처럼 얼굴이 이쁘기나 몸매가 잘 봤으면 손이라도 탔다지만은 우리 집 사람은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아주 생기기 거시기 합니다. 전혀 손탈 얼굴이 아닙니다. 성격적으로도 내 외에 어떤 남자들하고 대화를 안 합니다. 수줍이 많았어요. 그러던 사람이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 교통사고가 난 건지 납치를 당한 건지 밤이면 밤마다 아내의 전화를 기다리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아내가 사라지고 난 뒤 한 달 만에 저 이름으로 됐던 모든 재산이 경매 압류가 다 들어옵니다. 저는 한 달 만에 그 많은 재산을 잃고 가정을 잃고 가족을 잃고 주일임 나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주일날 나갈 기회가 없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업에 실패하면 위로라도 받지만 가정이 깨지고 나면 나가던 교회를 못 나갑니다. 부끄러워서. 주일이면 이 교회 주에 떠다닙니다. 저는 한 달 만에 일어났던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저는 졸지에 한 달 만에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며 밤을 새웠는지 모릅니다. 이럴 수는 없다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아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늦게라도 제가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살아보겠다고 신학까지 가서 전도사까지 하는 우리 가정에 믿었던 아내, 사랑했던 아내를 통해서 제가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내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참 믿었던 아내, 사랑했던 아내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요, 피가 마릅니다. 저는 정말 밤이면 밤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찾아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저는 자살하는 사람의 심령을 조금은 압니다. 빛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나를 찾는 이가 없습니다. 내 말을 들어주는 이가 없습니다. 내 말을 믿어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가 차서 죽는 거예요. 그 많은 친구, 그 많은 형제들 누구 하나 내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죽고 싶었습니다. 죽자. 죽는 것이 이 고통을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산에 오시면은 부산 구수동 아프리카 노원이라고 바위가 많은 산이 있습니다. 기도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산이 있습니다. 제가 죽기 위하여 그 산을 올랐습니다. 막상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망감이 교체가 됩니다. 제가 1년 전에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겠노라고 신학 들어갈 때 들어가기 위해서 그 바위에 엎드리며 은혜를 구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바위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재산을 잃고 가정을 잃고 가족을 잃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마저 끊기 위하여 그 바위에 섰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무상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들의 풀과 같으며 우리의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저는 한 달 만에 일어났던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을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예수합니다를 한 날을 하나님이 삼층교회까지 보내서 예수 믿겠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내 삶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셔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느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다고 제가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삶이 슬펐습니다. 우리 아내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기 위하여 제가 바위 끝에 섰습니다. 막상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학생이 자살한다는 게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자살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제가 그를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우리 아내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고통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죽고 싶었습니다. 죽음만이 이 고통을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처지지만은 자살한다는 게 하나님한테 너무 미안해서 하나님,
정말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에 예배라도 한번 드리고 죽겠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폈던 겁니다. 그 폈던 말씀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옛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요, 다시 말하면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만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고난과 위기와 핍박을 통해서 나를 정금처럼 만드신 후에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자로 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급하셨던지 이 말씀이 빛을 냅니다. 영호야,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정금처럼 단련하여 너 가문의 복음의 증거자로 너를 쓰겠노라. 이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빛이 저를 살렸으며 그 말씀이 오늘날 저를 장로로 세웠습니다.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건강이 좋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우리의 죽은 대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에스겔 16장 말씀 보면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면한 문제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때 그 일을 통하여 30년 전에 2년 6개월 동안 노숙자를 했습니다. 비가 오면 이 몸 하나 감출 것이 없었습니다. 해가 지면 이 몸 하나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는지, 내 인생을 짓밟은 우리 아내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용서하지 않으리라. 밤이면 밤마다 이를 갈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 당시는 부산의 한 초교파적으로 1350교회가 됐습니다. 1350교회 집회하는 교회는 제가 다 찾아다녔습니다. 어느 집회하는 교회 뒷자리 딱 앉아 강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원수가 있습니까?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죽도록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 목사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아시는고 싶어 제가 고개 숙여 앉았습니다. 그때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조개 껍질이 많이 있습니다. 왜 조개 껍질이 많이 있습니까? 태풍이 오면 태풍이 파도를 쳐서 파도가 모래를 치면은 모래가 조개에 상처를 준답니다. 그럼 모래 상처 때문에 일반 조개는 다 죽고 만답니다. 그래 바닷가에 조개 껍질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주 목걸이를 만드는 진주 조개는 그렇지 않답니다. 모래가 상처를 주면 자기 진액으로 모래를 한 겹 두 겹 감싼답니다. 그것이 빛난 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에 내 영혼에 아픔을 주는 모래 같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을 주는 모래 같은 사람을 나의 사랑으로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빛난 진주처럼 빛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가 복음이요, 복음이 용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삶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의, 사랑의 완성은 용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작은 것 하나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재직회를 하거나 당회를 하거나 어떤 교사나 구역 예배를 드릴 때 의견이 달라서 마음 상한 분이 있으면 반드시 용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주님 앞에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종 같은 죄를 용서받는 길은 하나님 앞에 우리 행위의 잘못을 용서할 때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행위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이는 바 그 행위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용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님 그날 그 말씀 듣는 순간 너무너무 그 말씀이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수 같은 아내를 용서하겠노라고 아멘 그랬습니다. 집회가 끝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족이 기다리는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부산시내 1350개 집회를 찾아다니는 이유는 말씀의 갈급함도 있지만 저는 노숙자였기 때문에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회에 참여하고 말씀 은혜 받고 기도한다는 맹문으로 나무교회 뒷자리에서 잠을 자고 나가는 것이 저 일상이었습니다. 그날도 텅 빈 나무교회 뒤에 잠을 청합니다. 하루도 아닙니다. 한 달도 아닙니다. 1년도 아닙니다. 2년을 넘었습니다. 너무너무 내 자신이 처량한 거예요. 정말 어쩌다가 일이 되었는지.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분념을 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지금. 저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제 더 이상 저는 못 견디겠습니다. 분념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영호야 힘들지? 조금만 견뎌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영호야 너 힘든 줄만 알고 너 때문에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게 살아가는지 아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음성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 때문에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받아 아파하는지, 나의 긍정되지 않은 말 때문에 내가 생각 없이 내뱉는 내 행동 때문에 얼마나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장로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교우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요 내 상처만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내 상처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받으며 아파하는지는 우리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과연 오늘 내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성숙된 신앙으로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주며 그들의 아픔에 중보로 기도할 수 있는 성숙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주님의 그날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내 처지가 너무 힘들고 내 처지가 너무 초하겠어요. 하나님 누가 내 때문에 힘든단 말이에요. 세상에 내만큼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내처럼 버림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힘들게 했단 말입니다. 힘들게 한 사람이 이름 대보라고 말. 대래 제가 하나님한테 따지고 달라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 회개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보라고. 네가 30년간 중국질하며 살았던 그 시절, 얼마나 잘 나갔던 그 시절,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못을 박았는지 보라는 겁니다. 정말 같은 죄를 반복하고도 한 번도 내 잘못을 시인하지 못하는 나의 삶이었습니다. 제가 능력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감정은 생각지 않았습니다. 정말 숨기고 싶은 과거 용서받지 못할 죄악들, 부끄러운 지난날의 삶을 하나님이 필름처럼 보여줍니다. 네가 이런 놈이었다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그날 밤에야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도리어 용서받아야 될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네가 잘난 척하며 너 아내를 무시하고 살았는지 보라는 겁니다. 인도 동안 찾아 헤맸던 우리 아내 한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요 암이 걸려가고 팔다리가 바짝 말라 복수만 차가지고 죽어가는 우리 아내의 한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 아내와 제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나지 아니했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는 않았을 것인데, 나와의 만남을 후회하며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 아내의 한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도리어 아내에게 용서받아야 될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에 기억 못했던 완악한 지난날의 나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23살 어린 막내딸을 강제 납치를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깡패한테 딸 줄 수 없다고 결혼 반대했다는 이유로 결혼하고 난 뒤 한 번도 아내를 친정에 보내준 적이 없었습니다. 천사 같은 아내와 처갓집을 무시한 지난날, 아내의 실수를 이야기보다는 나의 아픔만을 분노하며 이럴 수는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아내를 원망하는 믿음 없는 신학생이었습니다.
남들에게는 정의와 의리를 앞세우면서도 내 아내, 내 가족에게는 한 번도 희생하지 못하고 사랑과 신뢰를 주지 못한 못난 남편이었습니다. 지내온 삶이 너무나 부끄럽고 내 곁을 떠난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후에야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난날 망가진 나의 인생, 저는 그때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은 놈을 용서하소서. 아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형편없는 놈입니다. 성질 더러운 아내, 남편 잘못 만나 한평생 외롭게 살아온 우리 아내, 오죽 남편이 사랑이 없었으면 생명 같은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가면서 한 번쯤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대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불쌍한 우리 아내, 외롭게 살아온 우리 아내, 하나님 다시 만나게 해주십시오. 살아서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남편 되겠습니다. 아내의 상처난 마음을 보듬어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가정이 그립습니다. 아내가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미우며 저주했던 아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그 옛날처럼 아내와 아이들 한 상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 한 그릇 먹고 싶습니다. 그렇게 가족들하고 그렇게 밥이 먹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게 내 잘못입니다. 모든 게 내 탓입니다. 아내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미워하며 원망했던 지난 날을 도리어 아내에게 용서받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아내를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아내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내를 만나야 합니다. 제가 아내에게 용서받지 못하면 제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아내 마음에 못쓸 바 같은지. 저는 그때부터 아내를 만나기 위하여 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한 지 한 6개월 만에, 2년 6개월 만에 우리 아내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연약한 목소리로, 아빠, 내가 아빠라고 부를 자격 없는 여자인 줄 제가 압니다. 그런 아빠, 내가 죽기 전에 아빠한테 용서받고 죽고 싶습니다. 아빠, 나를 용서해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어디 있느냐 하니까 부산 보건병원에 있는데 제가 오늘 밤을 넘기지를 못합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보건병원을 갔습니다. 보건병원가 우리 아내를 보는 순간 6개월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환상처럼 바짝 말라가지고 복수만 쳐가지고 정말 꺼져가는 등불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보는 순간 바로 바닥에 꿇이 앉아,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라. 죽을 사람은 접니다. 죽을 사람은 접니다. 우리 아내 이대로 버릴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우리 아내가 불쌍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아내를 살리기 위하여 아내를 잡고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 아내를 만났는데 2달 반 만에 결코 아내를 고치지 못하고 병원을 나오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노숙자였기 때문에 더 이상 치료비를 정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어서지 못하고 네 발로 기는 아내를 데리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소에 갔는데 탈 버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얼마나 아파트가 많습니까? 그러나 내 집이 없다는 게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그 많은 버스, 그 많은 차가 지나다니면 내가 탈 차가 없다는 거, 내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노숙자였기 때문에 하루 종일 지나가는 버스를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갈 곳이 없다는 것이. 제가 해가 진 후에 아내를 데리고 5천짜리 여인숙을 갔습니다. 아내가 진통이 오면요, 그 연약한 손을 바다바다 흔들면서 이를 악물고 눈물을 흘립니다. 소리 없이. 얼마나 불쌍한지. 자기 잘못이기 때문에 아프다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 뭡니까? 아프면 아프다,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 남들이 알면 흉이지만은 그 흉을 덮어주는 게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죽어가는 아내를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아내는 복수 같은데 배꼽까지 빠져나와가지고 내 발로 기다니면 배꼽이 쭉 끌리다닙니다. 하루하루 죽어가는 아내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살릴 수 없다는 것이. 아내가 힘이 들어서 올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눈물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우리 아내가 아빠 내가 미안해. 내가 좋은 여자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빠 나를 용서해둬라. 아니야. 내가 나쁜 놈이었어. 당신이 나를 용서해. 당신이 나를 용서해. 당신 보내지 않을 거야. 내가 절대 보내지 않을 거야. 잘 때도 손을 잡고 잡니다. 아내를 보내지 않으려고. 얼마나 불쌍했는지. 우리 아내가 자면은 죽은 것 같아요. 숨을 안 쉬니까. 코를 귀에 댑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잠든 줄 알면 제가 여인숙 화장실에 가서 사람들 식구를까 봐 변기통에 머리를 묶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아내를 살려줄 수만 있다면 제가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내의 잘못을 묻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2년 동안 찬이슬을 맞으며 살아왔습니다. 아내를 만나기 위하여 6개월 동안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했으며 하나님 어떻게 죽어가는 아내를 보도록 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잔혹한 분입니까? 하나님 아내를 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 아내가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우리 아내가 저 기도 듣고 화장실까지 내 발로 기가 옵니다. 다시 아빠 나 때문에 울지 말라고 나를 좀 편하게 보내둬라. 아빠 내가 회개하다가 죽고 싶으니까 기도원에 좀 데리도록 하는 거예요. 걔 내 발로 기는 아내를 데리고 부산에 오면은 부산 무축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지금도 차가 들어가지 않은 기도원이 그 기도원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그곳에 갔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시골에 있는 우리 애들 뭐 때문에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 애들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엄마 얼굴이라도 한 번 보라고. 그래 2년 6개월 만에 엄마를 보는데 죽어가는 엄마를 봅니다. 얼마나 죽어가는 엄마로서는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우리 가정 본인의 실수를 통하여 그러지 같은 애를 보니까 죽어가는 엄마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서희가 응기 붙어서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좀 살려두라고 애들이. 정말 그것을 보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내 신세가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야 우리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은 우리 아내는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죄가 커서 용서할 수 없다면 1년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1년만 살려주시다면 1년 후에는 하나님 제가 아내를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만은 못 보냅니다. 우리 아내가 너무나 불쌍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내를 미워하고 저주했던 만큼 우리 아내가 불쌍했습니다.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었어요. 3월 1일인데도 우리 아내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죽었어. 그래서 아빠 다시 내려가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을 다시 내려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하늘이 얼마나 맑습니까? 어려운 일 보십시오. 우리 어른들의 말씀처럼 어려운 일이 오면 하늘이 노랗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앞을 보면 산거지 같은 우리 3학년 5학년 두 자녀들 뒤돌아보면 거꾸로 내 발로 기어 내려오는 죽어가는 우리 아내. 내가 예수 믿고 망해도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을까 정말. 제가 하늘을 향해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나만큼 망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보라고. 하나님 해대도 너무 하신다고. 근데 뒤에 어떤 청년이 따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청년은 네 발로 기는 우리 아내를 보면서 집사님 어디 아프세요? 그런 거예요. 자기는 담배를 끊기 위해서 일주일 작정하고 기도원에 왔는데 우리가 기도원에 내려오니까 무서워서 못 있겠다고 따로 내려오는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 집사님 어디 아프세요? 자기 어머님이 입이 돌아갔는데 아무 병원, 아무 침술, 아무 좋은 약을 모두 고침을 못 받았는데 어떤 권사님, 기도하는 권사님한테 기도받고 입 돌아왔다. 그냥 가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지쳐서 대답도 안 했습니다. 저는 신학생입니다. 그 유명한 보훈병원에서도 1년 넘도록 치료하지 못하는 병을 권사님한테 기도받는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치료하시지 그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꾸도 안 했습니다. 그 청년이 뻘쭘해서 그냥 갔습니다. 가면서 그 청년이 바람결에 그 권사님 전화번호를 이야기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애들 데리고 또 여인숙을 왔습니다. 또 하루 갑니다. 이틀 갑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하고 한 방에 산다는 게요, 얼마나 진짜 참 괴로움인 거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아빠, 그 청년이 말하던 그 권사님한테 기도 안 받으면 안 되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아빠, 내가 낫기 위해서 기도 받는 게 아니고 고통 없이 죽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얼마나 아프면 여러분 죽기 위해서 기도를 받겠어요. 우리가 살려고 기도받고 치료받으려고 기도받고 응답받으려고 기도받는 게 죽기 위해서 기도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이럴까.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 수소문에서 권사님 집에 데려왔습니다. 이 권사님 집 와서 권사님 집에 방에 갔더니 그 권사님이 우리 안에 누우라 하더만은 우리 안에 배꼽 위에 손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우리 안에 배꼽 위에 손 올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리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1년만 다니면 성경 일독만 하면 말씀 통해 홍해를 가르시며 반석에 물을 나게 하시며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줬던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현실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날 거라고 믿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믿겠습니까? 저는 신학생이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요 지난날 하나님의 발자취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우리 안에 배꼽 위에 올려놓고 기도하는 그 순간 그 1년 넘도록 치료하지 못했던 그 찼던 간암의 복수가 그날 그 자리 소변으로 다 터지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을 보기 전만 해도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는 없다고 정말. 그런데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저는 무릎 꿇고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갑불기를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믿음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 용서하소서. 여태껏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남의 것 탐하며 내 자랑하며 살았지만은 비참하게 실패한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귀하게 선택받아서나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남은 인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 주묵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결단했습니다.